먼저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2024년 벽두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청룡의 해라고 그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 내 평안과 건강 그리고 모든 일이 가운데 형통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새해 덕담이라고 합니다. 덕담은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원하는 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옛날에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기자라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무왕이 물은 이 말에 기자라는 사람은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복, 수, 그다음 부, 그다음 세 번째가 강령, 네 번째가 유호덕, 다섯 번째가 고종령. 다시 말하면 수를 누려야 하고, 그다음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건강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편안하게 정말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들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대개 60이 넘으면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대개 60이 넘으면 행복의 조건으로 첫째는 딸이라 그러고 둘째는 돈이라 그러고 셋째는 건강이라 그러고 넷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 남자들은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집사람, 다섯 번째 와이프.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대개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말 12월 25일 새벽 4시 57분, 약 5시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 아파트에서 3층에서 불이 났죠. 바로 2층에 사는 4층에 사는 30대 남성 박모 씨, 그는 아래층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이 불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챙겨서 도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을 이불에 싸서 7개월짜리 아이하고 그 다음 2살짜리 아이, 이 아이들을 이불에 싸서 이제 밑으로 던질 그러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이 대개 이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하는 날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날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마 여기도 일요일 날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분리수거한다고 미리 갖다 놓은 아마 좀 큰 마대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비실에서 그 마대 주머니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뛰어내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던지고, 이불에 싸서 던지고, 엄마가 뛰어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가 뛰어내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족들이 3사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떨어지면 그 위에 또 떨어지면 자칫 큰 사고가 날까 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뛰어내린다는 게 아마 비켜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심정지, 죽은 거죠. 병원에 옮겼지만은 이미 목숨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 씨가 바로 우리 인접한 교회 별내 행복교회 태계원에 있는 거기에 출석하는 박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박 집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복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일까요? 아니면 천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또 다르겠죠. 아이를 낳은 지 1개월 만에 그 살던 집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해서 6개월 전에, 그래 아이 낳고 나서 아이가 7개월짜리니까 1개월 후에 이사를 해서 산 지가 6개월 된 겁니다. 좋은 데로, 좀 더 넓은 데로 간 거죠. 그 선택이 복일까요? 천벌일까요? 그가 기도했던 복이 이런 복이었을까요? 그가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복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시편을 공부하고 있죠. 시편은 대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한 73편 정도, 4편 정도, 한 70여 편의 시가 다윗의 시고, 나머지는 아삽 이런 사람들이 또 그다음 모세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73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 말씀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인이 잘못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에 내가 자칫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뻔했는데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결국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그걸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에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복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토브라는 복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입니다. 관계적. 넘어가질 않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토브입니다. 우리는 복 해놓으니까 그냥 다 싸잡아서 같은 복이라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걸 쉽게 이해한다면 이겁니다. 옛날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반딧불 초가집도 누구와 함께하면? 님과 함께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게 살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자꾸 받는 거로 생각하죠. 히브리음 대략 50, 구약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한 560회 정도 나와요. 엄청납니다.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아이가 어릴 적에 분별력이 없을 때에 아이가 울 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잡아당기면 아이가 울지요. 우는 게 그치죠. 그냥 불안해서 우는 거거든요. 10개월 동안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리듬을 가장 많이 느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리듬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정을 찾는 거예요. 관계. 내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있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스바국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귀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크니까요, 오래도 안 오더라고요. 가까이 하는 관계, 이게 복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중에 큰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닌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큰아들 보면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밭에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큰 잔치 소리, 풍악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집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들어가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설명한 것처럼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친구들과 놀라고 기쁘게 어떤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주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렸겠죠, 아무래도. 종이 들어와서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아마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겠죠. 아버지가 나가서 그 씩씩거리는 아들을 달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적 있냐? 내가 죽도록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다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불효가 자식 같은 저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내게 해주지 않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너는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자체가 행복이야. 동생은 떠나 있는 동안 그 행복을 잃어버렸던 거야.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 이 큰아들 같은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나에게 주신 직분에 내가 충성을 다했구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너는 언제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복이다. 다시 잃었던 자식이 아버지의 관계에 그 복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게 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 성경에서 이 관계의 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절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절을 볼 때 관계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계의 복. 다른 복, 물질의 복이 아닌 관계적인 복, 토복.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쁨이 관계의 복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에셀이라는 복입니다. 토브라는 복이 있었고 두 번째가 에셀이라는 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그 기쁨, 감격, 보람, 그걸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죠? 보람, 그게 행복이에요. 보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어떤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을 때에, 옳은 일을 했을 때에 오는 그 어떤 기쁨. 제가 종종 지금도 그런 그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 중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양이 안방. 하루 내가 이렇게 그 오는 행복감, 뭔가 일을 행하고 나서 오는 그 밀려오는 기쁨, 밀레의 만종에 보면 그들이 그 석양 무렵에 뭐 그림에 대한 뭐 또 여러 해석들이 뭐 많습니다. 뭐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 그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죽은 것을 또 뭐 위해서 슬퍼하는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하루 일을 그 석양 무렵에 하루 일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을 마치고 그 밀려오는 행복감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행복이 서려 있는 그림 같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셀이에요. 예셀. 시편 1장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우리 이 복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물질의 복으로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오는 그 기쁨, 교만할 뻔했지만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복감,
뭔가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1년을 우리가 마감할 때 뭔가 좀 우다한 일들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뭐 그거 가지고 또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첨가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기쁨과 행복감, 보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시간은 어떻든가요? 뭔가 아침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뭐예요? 뿌듯하잖아요. 그게 예세례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뿌듯함, 뭔가 봉사를 하고 나면 오는 그런 밀려오는 보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느낌 자체를 행복이라 그러고 그것을 에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걸 그 바라크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2년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카라는 이 히브리어 복을 헬라어로 뭐로 번역해?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더냐?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바라카. 사실은 이 바라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래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어디 성경 읽을 때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읽으면서 그게 마치 뭐 모든 복을 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 뭐냐면, 바라카라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 부, 또 번영, 유익,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게 다 그게 이제 바라카라는 복인데, 번영, 물질,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생물학적 번영. 생물학적 번영이라는 것은 자손의 번성. 거기다 수도 들어가겠죠. 건강하고. 그 다음 경제학적 번영.
경제적인 번영, 재산, 뭐 여러 가지 물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번영입니다. 세 가지. 바라카라는 이 복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원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바라카인데, 뭐 이제 물질을 좋아하니까, 물질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 자손 번영하는 거. 그 다음 영적인 번영. 자, 이 복인데 이거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전제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 바라카라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복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카리오스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마귀의 팔복도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바라카는 복이 아니고 허무와 또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터지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 꾸러기가 될 것이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라카의 복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요. 여기에 하나 빼놓은 게 무릎을 꿇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게.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거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시험 받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또다시 양만은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한다. 지금 사단이 제안한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뭘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영광이 복입니다. 바라카입니다. 나도 복을 줄 수 있어. 네가 나에게만 절을 한다면 나도 영광과 모든 번영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은 예수를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영광의 전경을 그의 앞에 지나가게 하였다. 햇빛이 정각들이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들과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악의 흔적들은 숨겨졌다. 조금 전까지도 음침하고 황폐한 것들밖에 볼 수 없었던 예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때의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단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인데 마치 자기인 것 양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넘겨받았다는 뭐예요? 찬탈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 무릎을 꿇어라. 바라카라는 그 단어가 무릎을 꿇다, 번영, 유익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번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취하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것과 같은 통치권이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오늘날 똑같은 시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그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그 사단에 순복하죠. 순복하면 내가 주겠다. 어떤 사람들 교회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좀 더 벌어놓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창고를 늘리고 곳간을 늘리고 해서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배부르다 할 때에 네 생명을 오늘 밤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단도 줍니다. 번영을 줘요. 자손의 번영, 물질의 번영, 경제의 번영, 영적 번영을 줄 수 없죠. 아까 사단이 주는 팔복, 허물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것. 올림픽 끝나고 나면 올림픽 기간 동안은 금메달 딴 사람들의 이름이 막 알려지지만은 한 몇 개월 지나면 누가 딴지 다 잊어버려요. 본인은 알겠죠. 다 뇌리 속에 잊어져 갑니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게 허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굴 가지고 제 것처럼 한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마치 제 것처럼 이렇게 선심을 쓴다. 뭐하면? 자기의 명예에 굴복하면 이 시편 115편 12절 13절에도 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복이 다 바락합니다.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들, 번영.
이 복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 해도 마귀에게 복종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질이 다릅니다. 복의 질이 다르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마귀에서 온 그 자체가 틀려요. 마귀의 본영은 위조입니다. 위조. 짝퉁이라 그러죠. 어떤 때는 짝퉁이 진품보다 더 화려할 때가 있어요. 훨씬 더 화려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이게 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품은 거기 다 있어요. 다 짝퉁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짝퉁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납니다. 시간이 가면 드러나요. 진품은 시간이 가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바라카라는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으로 우리가 받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건강을 말할 수 있어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죠. 이 복이 바락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면, 그 말씀이에요. 복종하면 네가 원하는 물질의 복을 내가 주시겠다. 복종하지 않고 얻는 복은 사실은 마귀가 준 복이죠. 우리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노동하는 축복을 주셨던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이겁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그 칼을 잡은 손을 붙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됐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지를 내가 알았으니 그래서 내가 네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락합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도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에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 마카리오스, 바락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마카리오사라는 단어도 쓰고요. 여기는 보면 율로교라는 단어. 이게 사실은 율로교라는 단어도 뭐냐면 마카리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베레카라는 그런 뜻에서 온 건데 그 베레카라는 말이 바라카에서 발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합니다. 이 지금
히브리 6장 14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축복장이라 그러죠. 신명기 18장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 복을 받고 늘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바라카입니다. 네가 하나님 뜻을 이행하면 복종하면 먼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도 복을 줄 거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죠. 이게 마귀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결론의 한 장면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관계의 복과 그 다음 또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행했을 때 오는 보람. 관계의 톱이라는 복을 이야기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오는 보람, 이스라엘에 대한 보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바라카에 대한 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잡아야 될까요?
이런 복을 누리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